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살면서 지금보다 힘들 때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당신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나 한 사람 마음도 틀리고 다른 사람 마음 틀리고 근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마음들이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그럼 환경과 배운 것이 틀리고 뭐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여건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마음이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하고 여기서 차원이 다른 마음이에요. 정말 그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마음.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생각이 다르면서 이별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도 유디아와 순두개도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교인이면서 일도 같이 하는데 일하는데도 이견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싸워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 한 사람이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 말 듣든지 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한 그렇지 않으면 서로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내 생각 50% 접고 너 생각 50% 접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보모 말씀은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마음이 아니고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본서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사를 나눴던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좀 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죠. 우리가 뉘앙스 어떻습니까? 딱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하겠죠? 좀 어렵죠. 이렇게 길게 써 있고 사실 우리도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우리를 낮춰서 내가 내 마음 접고 다른 사람 마음 따라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죠? 처음 딱 읽었을 때 사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접고 다른 사람 마음에 따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했다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인데, 자기가 원래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왔어요. 육체를 입으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고 막 그래야잖아요. 하나님이면 자기가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살아나셔서 천국에 가셨죠. 보좌에 앉으셨.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내용을 나한테 말하는 건가? 나도 이래야 되는 건가? 나도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 그 사람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내 마음을 접으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오로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날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만 같아지지, 네가 나에게 복종하라, 내가 너에게 복종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참으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런 말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첫 번째로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더라도 누구누구가 생명책이 있다, 이런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만큼 단언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 그래서 저들은 생명책에 있구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기록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생명책에 있는 그들은 얼마나 자유할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유롭고 천국인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인. 근데 천국인이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자유를 못 누립니까? 왜 그런가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천국인, 천국 백성이 살기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평강하세요. 오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유로워지세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두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추상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두 번째로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내 마음 내 컨트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우리가 살아서 알죠. 우리의 생각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 내가는 못 지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은 내 생각을 못 지켜요. 자기 자신 생각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키셔요. 이걸 사람 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쓰는데 여러분 사람 쓰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사용 설명서 보고 살아가나요? 이게 제품 여러분들이 구입해 보셨지만 사용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고 쓰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대충 알죠. 그냥 감으로 알고 그러는데 제대로 쓰려면 설명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 TV 사보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가요? 막 스마트 TV 해가지고 막 복잡해졌죠. 이제 갈수록 공부 안 하면 이게 조절을 못해요. 조작을 못하는데 제가 이제 형수님이 김제에 살아서 어제 한번 방문해가지고 TV 좀 한번 저도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조종하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TV가 안 나왔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서비스 불러가지고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번 뭐가 잘못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쓰기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나를 조절하기 그렇게 어렵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내가 나를 창조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아는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지킨다는 건가? 좀 의문스럽죠. 우리는 이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쁜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죠. 뉘앙스가 그런 생각이 할 거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제대로 하나님답게 자녀답게 살려면 나쁜 생각 지켜야 되는가 보다. 좋은 생각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보다 이제 좀 힘들어지네. 또 이게 그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와닿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또 우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자꾸 헷갈려하는 수가 많은데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아니었던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인 거예요. 자꾸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리셋시키는 겁니다. 우리 저 안 될 때 잘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류날 때 어떻게 해요? 저기 그것도 빼고 초기화 시키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리셋 완전 초기화 시킵니다. 다시 제대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잘못 될 얘기가 없어요. 잘 쓰시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잘 쓰시는 거예요. 결국 뭘 지키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다시 싹트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모든 걸 걸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고자 바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이럴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라고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 누가? 하나님. 근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경건한 삶, 사도 바울이 했던 순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희생했건 이런 것들을 이걸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런 걸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예요. 근데 이것은 그걸 은사를 배우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했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웠던 그 복음, 내게 받았던 복음, 내게 들었던 그 복음을 그 본 바를 행하라. 바로 복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평강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가 희생하고 네가 순교하고 이런 말로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평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말이지 그걸 힘들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글의 뉘앙스는 그래요. 글을 읽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희생정신 강하고 너무 못 먹고 힘들고 매 맞고 헐벗고 순교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예수 믿는 거 힘드네 이렇게 오해하시고 착각하셔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또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천국 사람이니까. 오늘 28장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천국인을 치소서가 아니고 천국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단지 세상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애쓰고 힘들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달라야죠. 세상인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천국 사람인 겁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만이 구원받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의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만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돼야만이 노력해야만이 뭔가 희생해야만이 뭔가 많이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인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인들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매하고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뭔가 구애받지 마세요. 공간과 자유. 심지어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몸이 자유로워져요. 어디 가고 싶으면 생각한 대로 가 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살면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팩트가 우리 천국인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앞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인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인이 아닌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자유인이 뭘 도달해야만이 천국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인으로서 세상인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호출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성령님이 저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놀랍게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뢰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주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사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